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주간에 많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잘 전해 주셨습니다. 함정이 있는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시니 예수님을 대적하고 함정에 빠지기 위하여 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감동을 받고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결코 약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고 또 정말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라든가 뭔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스스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을 부인하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아주 진리로서 바른 교훈을 주시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한 율법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석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중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서기관은 그때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계명들이 참 많다고, 율법들이 참 많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명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몇 가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10계명? 10가지? 10가지는 더 넘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사실 서기관들은 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613가지가 되는 그런 계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이 율법 계명을 613가지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248가지, 이것이 사람이 원래 태어날 때 가진 뼈의 숫자라고 하네요.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또 365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율법사들이 알고 있는 계명의 숫자는 613가지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강조했던 계명은 뭐였냐면 제사의 제물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물을 바쳐라. 이 제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규정들 속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의 선생들은 이 희생제사를 잘 드린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쏟아 붓어버리고 일부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이 냄새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은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려라. 사실 뭐 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전부를 다 불태우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일부가 불타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제물을 드린 사람들과 참여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을 잘 드려라. 당시 랍비들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이 와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이 쉐마라고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이 쉐마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이 쉐마가 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6장 8절 거기에 가면 그냥 우리가 이 단지 머릿속에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해서 손목에 메어서 표를 삼기도 하고 또 이마에 표를 삼기도 하였습니다. 이 눈 사이에다가 그것을 붙여서 표를 삼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마예요. 이마에다가 그 말씀을 붙여서 표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말 같기도 하죠. 요즘 사람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제사를 잘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 죄를 행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그 자체입니다. 먼저 사랑을 해라. 그러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율법들을 이렇게 메어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보통 구슬이 많아도 그것을 꿰어야 그것이 목걸이가 되듯이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율법의 조항이 많습니다. 613가지 또는 우리가 이 구약성경의 율법의 조항을 손으로 써본다면 혹시 더 많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법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 그것을 꿰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가장 큰 계명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첫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주로 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구약에 있는 계명을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또 그런 생각을 더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더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켜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킬수록 더 복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지만 그 계명의 본 뜻을 알고 지키면 참으로 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난 주일에 본 이 말씀처럼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 그렇죠. 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물론 아들이 없을 경우에 취하는 그런 이런 말씀 같은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또 한 가지, 또 이 율법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돌로 쳐라, 죽여라 그런데 이거 우리가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들이 우리와 과연 해당이 있습니까? 이런 계명들은 우리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복된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들이 해당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잘 알아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계명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계명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바로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약 성경만 떡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말씀도 행해야 된다, 이 말씀도 있다, 이것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명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계명들은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행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계명?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계명을 아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하여 굉장히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첫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세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전 존재, 모든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heart, soul, mind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마음은 heart, 목숨은 soul 또는 뜻은 mind라고 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뜻이라는 말은 이해력 또는 지식 또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사들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강조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 존재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는 명목적으로 사랑하는 것, 또는 그냥 체면치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존재를 통해서,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또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적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도 적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고, 자기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계명의 둘째는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나, 또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나, 또는 그렇지 않고 자기는 버림받고 살았다고, 정말 버림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모두 자기 자신을 다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학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학대하는데 이것은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그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드실 때 각각 다른 흙을 갖다가 아담을 만드시고 이브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브를 만드신 것은 아담과 이브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별개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갈비뼈에서 나간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한 후에 자식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농장에서 아이를 딱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으로 택배를 통해서 배달했다면 사람들이 정말 자녀가 갖기 쉬울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그런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로부터 다 연결된 존재, 서로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나눠지지 않았다. 하나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목표입니다. 따로따로 별개로서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들이나 또는 죄를 져가지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픔을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들에게 손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대속이란 말은 바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성도들은 이렇게 아가페 대속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 영적인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껏 보니까 이상한 음모론의 지식을 갖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는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아가페 대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계명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이 계명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 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 주기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이고 사실 이 기도는 혹시 의식을 잃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짧은 기도이면서도 크게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와 계명이 서로 연결, 매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한 기도 가운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은 사랑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느냐? 사랑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 때 자기가 구체적으로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응답을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참 오랫동안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마다 자기 사랑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아주 이 자기 사랑의 응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비록 구하는 것은 제대로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자기 사랑의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회가 빛을 잃은 것이나 기독교가 이상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그간에 자기를 위한 기도를 너무 많이 드려왔던 것이고 지금도 악서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열정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주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이렇게 계명을 알려주시면서 기도와 계명의 깊은 관련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 수도원에서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냐면 사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이웃이 많아지는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에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본질까지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계명을 실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막 초청하고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가장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다운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를 행한 다음에 성령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 계명을 행할 때 이것이 위선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이 위선자들아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은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계명을 행하려고 하다가 많은 위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렇게 계명을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묵상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다운 뜻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능력이 부족하오니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